창끝이라는 영화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편집된 영상인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우리 333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보려고 했던 영상인데 우리 성가대 성가곡을 들으면서 먼저 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바벨론에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감동해서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며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지, 너희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나 하나님 여호와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죄악 가운데 저질렀는지를 설명해 준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아예 일제시대 때 이렇게 침략당해 있는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고 이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통째로 다른 나라에 끌려간 상태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조차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구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볼 때 이 성읍이 너무나도 황폐하고 범인이 없고 이곳에 소출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되면 다시 백성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곳에 성읍들이 세워질 것이고 너희들이 볼 때 이곳이 예전에는 황폐했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번성하는구나 너희들이 얘기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야지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겠다고 강력하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계속 내가 하겠다. 사람들 보기엔 불가능한 일 내가 하겠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으므로 수천 년이 지나서 2000년 가까이 지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차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독립해서 그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200개 넘는 나라가 있지만 그 많은 나라 중에 나라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나라는 이스라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도 이렇게 말로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라 이름을 직접 지어준 나라예요. 많은 나라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부흥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생과 여러분들의 회복과 여러분들의 치유와 여러분들의 강대함과 여러분들의 담대함과 여러분들의 용맹함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작정하셨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례를 보여주는 성경 예화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0절, 21절, 25장 20절, 21절 찾아주세요. 자막에 좀 띄워주세요. 나와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쭉쭉쭉쭉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너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봐라. 여러분 정말 공해가 없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본 적 있으십니까?
표현이 안 돼. 그냥 별 크기가 다 다른데 빛나고 있는데 이게 거리감이 안 느껴질 정도의 영롱한 아름다움인데 별이 쫙 깔려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자녀들을 많게 해줘.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서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희 자녀를 많게 해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삭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타나실 수 없고 다윗도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구분 지어서 단어가 어렵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따로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한 명만 놓고 아브라함 죽지 않는 영원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너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야. 너가 나라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낳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데 이삭이 자녀를 낳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의 씨. 그런데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렇게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돌아오면서 어떤 얘기 했겠어요? 연기였어. 네가 아빠 말 잘 듣는지 테스트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아니면 갈 때 3일께 걸렸던 그 3일께를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겠죠. 미소도 나오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준다고. 그리고 그들로 거룩하게 구분지어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 그 징표가 너야. 너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겠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얼마나 많은 성경 교육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큐티와 공과를 하면서 왔겠어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새벽에 공과하고 저녁에 큐티하면서 3일길을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살았는데 많이 들었어요. 분명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약속이 이루어질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마침내 이 이삭이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이 들었어요.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간구하며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삭아, 내가 널 믿어. 내가 아브라함을 믿었고 아브라함을 내가 의인으로 여겼고 그의 자녀된 너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바쳐지기 직전까지 했던 너를 내가 믿어.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가 기도를 해야만,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야만, 너가 나에게 간구해야만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의무처럼, 우리의 책임처럼, 예수님 믿으니까 마침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처럼,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좋은데 기도라는 짐을 얻은 사람처럼 대할 때가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번에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것들, 부패를 먹는 것도 전사님은 기도하고 받은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이 아니고 우리 대방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때마다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0편 3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다.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새벽 이슬 같은 자들이, 거기에 그냥 집이 가까워서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중교통 다 새벽 5시까지 어떻게 옵니까? 집이 안산이고 인천이고 안양이고 수원이고 강동 끝쪽에 살고 어떻게 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즐거이 헌신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걸 보고 교사들 샌드위치까지 사, 어떤 선생님은 음료수까지 사, 즐거이 헌신하며 죽게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자들. 무슨 백성이라고 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생님들이 있는 겁니다. 또 아이들을 봤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 어떤 친구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동계 수련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제 평생에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고.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근데 마음에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게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담대하게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근데 지금 얘가 예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서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게 약속 주셨던 건 맞기는 한 겁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전도사님 육체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큐티를 하는데 작정 새벽기도 첫날이 월요일날에 이제 새벽기도 가면서 큐티를 했어요. 제목이 쓰러졌어요. 새벽기도 하기로 작정한 날 새벽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다 예의상 안 맞추는 거죠? 제목만 읽어줄게요. 큐티 제목이 뭐냐? 선생님들이 이제 작정했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장모님까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신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른 장모님 말고 우리 중고등부 장모님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다고 월요일날 정장 입고 오셔서 기도. 큐티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 해결자가 아닌 사람 붙잡고 끙끙대던, 또 어떤 사건에 집이 망했어, 집이 부도났어,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그 문제에 집중해서 끙끙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언제 해결되는 거야, 끙끙하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목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목 보고 너무 은혜 받았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었어요. 아멘. 왜 이 야곱은 이스라엘 천사가 간다고 그랬을 때 놓지 않았을까? 이 큐티를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 나잖아요. 옆에서 읽어줘요. 질문하면 전 대답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질문만 해요. 김정수는 질문만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왜 놓지 않았을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 분명히 천사인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거 놓치면 나는 이제 죽는다. 이거 외엔 의지할 것도 없고 방법도 없고 나에게 막다른 걸 모이고 당신만이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중등부 엘리트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우 학생.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또 뭘 했어요? 네, 이랬어요? 자, 아는 사람 중등부 중에. 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자, 다들 고개를 처음으로 내리네요, 애들이.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엉덩이 골반뼈를 치신 거예요. 쩔뚝쩔뚝. 저는 옛날부터 많이 궁금했어요. 왜 치셨을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줘도 되는데. 우리가 많이들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음성 주셨는데, 나에게 분명히 약속 주셨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모두에게 준 말씀이지. 그때 느낌이었지.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자기 육체에 하나님 심어준 거예요. 그걸 그날 큐티할 때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 사랑하면 더 건강하게 해주고 막 기도 더 잘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뼈를 쳤을까? 자기가 눈 떠보고 기도가 다 끝나고 정신 차렸는데 진짜 아픈 거야. 내가 어제 붙잡고 씨름했던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들으셨구나. 확 찔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 그래서 이거를 묵상하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작정 기도하는 것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잡고 기도하는데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해서 끝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몇몇 선생님한테 제가 너무 기뻐서 막 얘기를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한 3시쯤 돼서 한 30분 잤어요. 자고 저녁에 우리 선생님들 빵이라도 좀 다음날 새벽에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트에 갔어요. 근데 30분 자고 나는데 갑자기 여기 아픈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기절하게 아픈 거예요. 뭐 찬데서 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책상 같은 데서 이렇게 어설프게 잡는 것도 아니고 아 피곤하니까 낮잠을 좀 자야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베개 비고 이혁신 전사님이 저기에 선물해준 좋은 베개가 있거든요. 이 허리 아픈 사람들 아주 그 고급스러운 베개를 좀 편하게 잤어요. 일어났는데 여기가 나간 것처럼 아파요.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이쪽이 허리는 아파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아파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마트에 가고 카트를 끌면서 쩔뚝 걷는 건 괜찮은데 짐을 드니까 마트에 가서 짐을 드는데 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드니까 이러면서 여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오, 사람들 쳐다보든 말든 제가 엄살이 좀 심해요. 알잖아요. 생각보다 달리 연약하고 그 예전에 설교한 적 있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네 한두벌 쳤다.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사인으로 한두벌 쳤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기도 제목이 계속 똑같아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전 직접 들은 게 없어요. 저는 어떤 음성을 듣거나 마음이 뜨거워서 뭐 아는 게 없어요.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유언을 남길 때 가장 중요한 유언은 어떻게 합니까?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시고 싶었던 축복.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20대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를 멋있게 쓴다고 그러셨어. 막 앞에서 간증해. 그러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가장 고귀한 약속들인 걸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모든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너가 꼭 누려야 되는 축복, 네가 꼭 성취해야 되는 축복, 약속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 그냥 아멘하고 그것만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랑 비교해. 앞에서 남들이 안 받은 말씀 받은 사람 멋있어 보여. 제가 매일 2시간씩 제가 학생 때 중고등부 때 겪거든요. 어떤 형이 2시간씩 매일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마 그래갖고 막 찬양들 엄청 멋있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경에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흠양하겠다고 받으셨는데 노래로 하는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삶으로 하는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삶에 나의 모든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그걸 보고 와, 그 형이 짱이고 그 형이 나보다 믿음도 더 좋고 저 형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그거 보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것만큼 네가 꼭 누려야 된다고 세대토록 남겨놓은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성경에 너무로 담대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넌 두려워 말아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고 있어요? 담대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초동 사님이 어제 금요일 때 설교를 하실 때 28년 목회를 하니까 가장 큰 적은 자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랑 있을 때는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목사님 하나 더 나가고 퍽퍽퍽 때리고 막 이래요?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두려움입니다. 전도사님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해나가는데 나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성경에 360번이 넘도록 하나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담대하기만 한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고백할 수 있어요. 내 믿음으로 나는 산도 옮길 수 있다. 아멘. 내 믿음으로 전도사님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내 믿음으로 아버지를 구원케 하고 내 믿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까지 같이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고 있는 자에게 내 믿음이 그럼 겨자씨만큼도 안 된단 말이야.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겸손을 위장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신앙생활. 시작하! 안에 안 나가니까. 아니요. 안 나갈까봐 안에서 안 나갑니다. 안 나갈까봐 안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언제 두려워합니까?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100원 투자해서 1000원 벌 줄 알았는데 100원 투자했더니 500원을 잃었어. 두려워. 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는데 선방을 날리면 내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선방인데 피하고 카운터가 들어와서 쓰러졌어. 두려워. 싸우는 게 두려웠어. 애들한테 감히 덤비질 못하겠어. 그 전까지는 계획대로 됐어. 딱 하면 말리고 바로 들어가고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말릴 때쯤 나도 이제 백 하면서 체력 보충하면서 이제 안 싸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들어갔는데 뭔가 안 보이더니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한 뒤로는 싸움을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움이 들어가는 거야.
자기 계획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이거 심으면 하나님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거 준비해 주시나 시간이 좀 걸렸더니 두려워. 하나님께 심어도 소용이 없네.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절대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기회가 있는데도 한 번도 심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심었는데 자기도 기도를 안 해. 자기가 자기 물질 싣고 자기도 기도를 안 해.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열정으로 갖고 자기가 전도한 영혼인데 자기가 기도를 안 해줘. 우리 친구도 그런 적 있죠? 내가 전도를 해왔어. 내가 믿음으로 전도를 해왔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께로 인도한 자는, 원웨이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한 사람도 한번 여러분 그 자서전에 이런 거 찾아보세요.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각 분야에서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 돈을 부어주시든지 명예를 부어주시든지 어찌됐건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높여 쓰세요. 할렐루야. 심지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도 안 나. 실직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교통사고 안 나고 구원해 주셔서 전도하는데 열정을 갖고 전도하게 되는데 나중에 전도 집회만 다니. 조인양 목사님처럼. 자기가 전도해놓고도 제일 불편해 친구가. 그런 초이 지금 옆에 친구 좀 약간 상처를 하는데 자기가 전도해놓고도 얘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쪽팔리고 얘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쪽팔리고 얘 때문에 뭐 교회 있는 것도 자꾸 신경 써. 차라리 얘는 다음 주 다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 새신자 부서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전도한 당사자는 얘 다음 주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얘가 열심히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새신자는 새신자의 삶이 있는 거야. 넌 좀 뭐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대답 좀 하고 나서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고 이랬는데 막 새신자인데 막 손들고 부서를 가입해 막 수어 어디 있어? 새신자인데 와갖고 성령 받고 동계수련 때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 나오라 그러면 보통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령 받지 못한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온 지 뭐 한 달 됐나요? 2달 됐나요? 그것도 혼자 걸어 나왔고 또 방언을 해. 성령을 받아. 그 뒤로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초이가 믿음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해온 친구가 열심히 하는데도 둘이 마찰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 주셨어요. 제가 난처했던 경험이 있어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우리 집에 이사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이사를 해갖고 집에 가야 되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오기 전에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형 우리 집 이사 갔어. 어디에 있는 어디야? 거기 내가 알 것 같아. 주소 몰라도 위치로 이렇게 알 것 같은 데 있죠? 형 소고기국밥집 옆중에 2층 뭐 이렇게 하면 다 알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형 비밀번호 있어. 되게 쉬워. 알았어. 나중에 비밀번호 쉽다라는 말에 그냥 갔어요. 저희 집은 항상 6774 아니면 6596이었거든요. 그래서 6774, 6596을 눌렀는데 안 돼. 잘못 눌렀나? 다시 6774, 6596 안 돼. 쉽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11 삐삐삐삐삐 울리면서 이제 아예 30분 동안 입장이 안 되는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 간단하게 핸드폰이 있었으면 전화해서 야 번호 뭐야 이렇게 물어볼 텐데 핸드폰이 없어요. 군인은 주변에 공중화도 없어요. 차비도 없어요. 걸어서 가락시장까지 걸어가갖고 야 집 비밀번호 뭐야. 그래서 알아서 집에 와서 누르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밑그림과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어요. 스케치만 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색깔들로 입혀져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직접 만난 사람들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나를 걷게 해달라고,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랑 길 지나가다 총회장 목사님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 그거 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지금 제가. 그럼 딱 옆에 수영하세요. 얘 누구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만 보고 왔어요. 그럼 목사님이 도와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이 전도사에게도 여름 수련회 끝나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회사원 와이셔츠 입고 신길동, 노량진, 영등포, 저기 대림동 웬만한 거리 다 걸어다니는데요. 교통비도 없대요.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저는 월급을 주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월급을 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 안 하고 그냥 약속만 많이 갖고 내가 이런 약속들 갖고 있는 사람이야. 마치 보물섬에 도착했고 보물지도 갖고 보물지도 앞에 갖고 보물을 발견했는데 키가 없어서 그 보물을 갖고 돌아와서 팡팡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모험해서 내가 여행해서 이런 보물을 얻었노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모험담을 알려줘야 되는데 해적 선장이 멋있게 원피스 딱 갔는데 샹크스가 갔는데 이 보물을 발견하고 키가 없어. 보물 앞에서 늙어 죽었어.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 안 합니까? 제가 이번 주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전도사님은 사람을 잘 미워를 못해요. 누구를 미워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사에게 어떻게 했더라도 미워하지를 못해요. 미워하지를 못해요. 내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못됐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는 스킬이 없나? 작정하고 미워하면 아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했어요.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그때 항상 했던 기도가 그때 방언도 못할 때예요. 항상 무릎 꿇고 잠잘 때 이불을 깔아놓고 베개를 무릎에 놓고 항상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문장이 정확히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 세상, 그때 좀 거창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미워해도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몇 년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왕따를 애들이 일주일 시키고 일주일 쉬지 않잖아요. 매일 왕따 시키잖아요. 그만큼 제 왕따 기간이 길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세요. 여기 한 달 왕따 받고 와서 왕따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직 입문 코스예요. 입문. 나를 가장 괴롭혔던 애가 다음 학년 올라갈 때 쟤만 같은 반 안 되면 되는 애가 내 짝이 되고 와, 저 선배만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졸업해서 갔더니 그 학교에 그 선배가 있고 최악의 상황. 근데 그때 한국말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를 못해요. 미워하면 내가 막 불편해.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잘 이해를 못해요. 미워하는 거랑 싫어하는 건 다른 거야. 미워하는 건 사람이지만 싫어하는 건 나랑 안 맞는. 초기자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셨으니까 전 그것도 싫어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는. 싫어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현승한테 현승아, 나 널 미워하진 않는데 그냥 네가 싫어. 예수님이 나한테 너는 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어떤 선생님이 여기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돈 가지고 제 옷 안 사고 학생들 만날 때 돈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느 학부모님이 불러서 옷을 선물해 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보면 나오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읽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들 성공하기 원하죠? 대답해서 성공하기 원하죠? 네.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하는 마음 중 어떤 게 더 클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친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진짜 성공이 구원으로 이끌려고 자기 목숨을 던지신 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겠습니까? 그 주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작년에 선생님들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들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중고등부에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데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애들, 부모님 잘 만나서 돈 많고, 하나님 너무 잘생겨서 인기 많고, 너무 예뻐서 인기 많고, 이렇게 아픔도 물고 이런 아이들, 하나님 그런 아이들도 감사하지만 저희들 여기저기 갈 곳 없는 애들은 그냥 맨날 그냥 다 모이면 거기서 항상 소외되는 애들. 그래서 선택한 것들이 잘못돼서 심지어는 마약에 손댄 애들, 담배에 찌들어 있는 애들, 게임에 찌들어 있는 애들, 중독된 애들,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 애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애들, 하나님 너무나도 가난해서 돈만 보면 그 눈이 뒤집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 우리 중국으로 보내주세요. 학교에서 너무 맞아갖고 그냥 안녕
저번에 우리 별이 학생한테 인사하려고 별아 이렇게 하려는데 별이 이래갖고 제가 굉장히 스스로에게 실망했어요. 내가 이런 전도사였구나. 아예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할 때 애가 이렇게 훔줄 이렇게 놀래게 하는 그런 전도사였구나. 제가 회개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남자 세계에서 있죠? 또 맞다 보면은 뭔가 앞에 스쳐만 지나가도 미적하게 뭔가 꿈틀했다가 태어난 척 이렇게 이거 있죠? 여자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자들. 저 남자들은 그런 친구들 보내주세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그냥 바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올 거예요. 그 친구들 보고 놀래지 마시고 하나님 얘기를 들으시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는 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내가 더 넓은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떤 약속 지금 특별히 지어지지 않은 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의 성취의 결과물이 예수님이고 그 약속의 시작과 동시에 마무리까지가 신약입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만 구하셔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이거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을 하나 겪은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원주에 있는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다녀요. 초코파이랑 이런 걸 준비해갖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환자실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눈만 빼고 온몸에 붕대를 감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눈만 빼고 온몸에 붕대를 감았는데 이 붕대가 뜯어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붕대 사이사이로 노란 진물이 나와서 붙고 여기 눈에도 어디가 붕대고 살인지 구분이 안 가요. 살이랑 붕대랑 합쳐져 있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누워서 제가 그때 담대함이 없었는데도 그 아이를 보자마자 예수님 믿으세요.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우리 집이 몇 대째 불교 집안인데 어서 예수를 전해! 당장 안 나가! 예수를 믿으시 나가라고! 쫓겨났어요. 그 친구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전 눈밖에 못 봤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그 선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 거기 가서 할 수 있었던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3월 30일 날 하는 것들 이 행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꼭 내 마음에 품어야겠다. 예수님을 더 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사님이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들이 있겠지 하고 둘러봤는데 거기 없으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밖에서 살 때 자기가 그냥 가말리엘 가문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유능한 자였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을 때 그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왔을 때 그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지 전도사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만나려면 장반서 어디로 가야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PC방 가야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게임방에 가야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노래방 가야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야지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라면 기도해서 내 약속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줄 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이 약속들을 주신 사람이에요. 예전에 12월 24일 날 그거 있었죠? 무슨 데예요?
그 솔로 대첩 기억나죠? 그래갖고 남자들 쭉 쓰고 여자들 쭉 써갖고 지나가면서 눈빛 마주치면 손잡고 나가갖고 데이트하는 그런 거. 그래서 분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는 여러분들 안 궁금하죠? 전에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전에 기도를 들어주셔서 남자가 너무 많이 왔어. 남자가 몇 배나 더 많이 오고 여자가 거의 안 왔어. 그래서 이러칠수 이들이 뭐 경찰이 동원해도 자기네들은 하겠다. 경찰이 동원해도 하고 뭐 공권력이 동원돼도 이거는 민간인들 행사기 때문에 굴하지 않겠다. 이걸 진행하겠다. 강행하겠다. 막 카페 장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력하게 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발악을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은 성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예수님을 선포해서 남자들이 막 몰려가고 그게 진행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우리 교사들이 회식을 했는데 어느 선생님이 믿음으로 그 모든 금액을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은 그걸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제 3월 30일 날 이 행사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더 좋은 데로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예배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2배 더 넓은 데 가서 더 부흥하는 오는 자마다 예수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정말 금요철학 출석률이 어제 금요철학 온 중에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은영자매님 중일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은영자매님 따로 학년이고요. 4명이나 중학교 여기 내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철야를 왔어요. 중학교 1학년 친구.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철야를 안 가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연찮게 전에 옆에 있길래 봤는데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3학년 말할 것도 우리 학생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떤 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길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생님이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2시간 자고 새벽 기도 나왔대요. 아주 막 그냥 막 어쩔 줄 몰라요. 기도하는데 막 혼이 빠져서 난 천국에 간 줄 알았어요. 기도 방언이 아니라 신음을 해. 그랬더니 10분 지나니까 그쪽 4명이 같이 자고 있어. 그러고 나서 깨서는 버리잖아요. 정말 은혜 됐다고. 더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졸아놓고 은혜가 됐다니 이게 뭐지? 역시 이게 천국에 갔다 온 건가 봐. 제가 그 생각이 아니고. 그런 선생님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라도 진을 짜서라도 10분이라도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선생님이 기도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센치했을 때 예수님이 더 좋다고 고백했다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이렇게 길 걷다가 하나님 감동 주시면 차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거리. 그러면 차 바퀴 붙잡고 무릎 꿇고 골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갑자기 감동 주시면 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체면 많이 따진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사람들 치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더 했어요. 엄청 유교주의적인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러면 다 알아요. 차려 타고 뒤로 2보 가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15분 동안 대기했다가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면 따라 나오렴. 이런 건 다 알아들었어요. 여기서 동생과 싸우기를 그치고 당장 나가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방해하지 말. 이게 다 알았어요. 이건 뭐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아버지의 모든 사인들을 제가 다 어려서 습득하고 굉장히 눈치를 보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딱 분위기 파악을 딱 하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겨울인데 차 있는 데 가서 승용차 뒤에 가서 그 바퀴 붙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데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학생인데 이런 데서 기도하면 주님 영광 받으시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더니 이 자리까지 왔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초성 목사님의 기도는 엄청난 막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역사하지 않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 있더라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작은 신음소리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3월 30일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오늘 전사님 설교가 재밌는 말도 별로 안 해주고 너무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시작을 해서 오늘 전사님 왜 저러셔? 오늘 헤어스타일도 좀 보통 때랑 다르죠? 홍인장 목사님이 수요일날 과테말라 갔다 오셔서 처음 만났는데 다른 전사들 다 악수해 주셨는데 저는 보자마자 넌 머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자꾸 세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전 기쁨이 넘칩니다. 목사님 안 보시는 곳에서 난 순종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듣고 처음 단에서는 난 일단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살 더 먹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풍파를 만나거나 문제에 휩싸이면요 방향이 안 잡혀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갑자기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있던 재산마저 날아가고 근데 그 엄마가 만약에 나랑 같이 살고 있다 엄마가 가출했다고 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중에는 없지만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통해 여러분 다치게 된다면 아니면 지금 선생님한테도 말 못하고 학교에도 말 못하고 학교에서 지금 폭력에 시달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방향 못 잡습니다. 깜깜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선생님을 봐도 말도 못해요. 그 사람이 옆에 없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그 사람은 학교에서 만나서 잠깐 만나서 나에게 윽박지르고 돈 좀 뺏어가는데 24시간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는 그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까이 있고 교회에서 만나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빠져든 사람은 방향 못 잡습니다. 앞인지 뒤인지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도무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 말씀이 꼭 생각나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를 볼 자라 오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과 다릅니다. 평안하다.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이 시간에 간절히 예수님 세 번 부르고 마음껏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남자와 통성에 합니다. 주여!